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로 2026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첫 예배, 첫 주 기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라는 문턱을 지나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매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는 그 삶의 반경 안에서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면 1년을 살아갑니다. 우리 나라는 원산에서 아마 1년을 살아갈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래요. 그 1년 안에는 각자의 꿈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커다란 변수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평생을 여러분은 주어진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삶들이 쌓여서 100년이 흐르고 또 1000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것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삶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셨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데도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하신 뜻대로 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쓰인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운행하셨다라는 것. 주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운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을 신학에서 사용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우리 황성은 예정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장로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짜여진 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리 정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라는 단어를 한번 빼봅시다. 이 단어를 쏙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넓고 폭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23살 때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는 중에, 강의를 듣는 중에 당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면서 교수님은 칠판에 커다란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점 하나를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 원이 지구라면 그 점은 나 자신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바가지만한 머리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일조차도 다 알지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도 다 몰라요. 아직 한국에서 50년을 살았어도
한국을 다 몰라. 그런 인간이 바가지만한 머리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때때로 인간은 인간의 작은 머리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이미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논쟁의 싸움을 하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 또한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향악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악기 연주자들이 저도 오늘 기타를 쳤습니다만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사실 며칠을 준비를 해요. 어제도 와서 찬양 연습하고 미리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것처럼 이 교향 악단에 있는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을 하면 그 음악에 대해서 끝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 중에도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20명, 30명, 때로는 50명,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연주를 위해 서로 악기를 맞추고 음률을 맞추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주 속에서도 모든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주하는 도중에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주하는 도중에 악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는 실시간 끌고 가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끌고 가야 돼. 끝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연주 속에서 이런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음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수는 있었지만 모두가 연주를 그래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다시 줄을 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악보를 집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힘을 합쳐 연주를 끝마칠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향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 주님도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고민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많은 신학자나 교회의 목사들조차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고민하시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과 인류를 이끌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야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주님의 그런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5장 1절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세월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간까지 사람이 창조되기까지 이미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사야까지 이미 27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가 통틀어 유대인이라고 부릅시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그러지 말고 유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브라함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성실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전부 알려주신 것,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두 팔을 벌려 역동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감동에 겨워서 눈물에 겨워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느낀 자에게만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올 수 있다. 혼자로 중얼중얼 찬양하는 것 하루 종일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2025년도 7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30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귓가에 대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50대 때의 나의 장로가 되리라. 그 장로라는 말은요, 가르치는 장로와 섬기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여차저차 제 돌아온 삶을 보면 신학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흐르도록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뒤늦은 신학 공부를 거의 50이 다 되도록 정식 대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MDB 과정이 끝나는 그 해 나이가 제가 50이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그 MDB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2년 뒤인 작년 7월 7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30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는 내가 공부해야 됐고, 열심히 살아야 했고, 움직여야 했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어요. without forgiving, without giving up. 가장 근래에 So recently, 주님께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 wish one more thing happened to me. 요즘 He gave me a sign. 경기 상황이 안 좋지요. 우리 The 한번 economy is very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어요. at the same time.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힘들었고 올해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 9월달 정도에 일이 끊겨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저희 큰아들이 주님께 졸라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왔어요. 큰아들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3주간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열심히 견적을 내고 일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저곳 견적도 보고 일도 알아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주 정도 되는 그 주간쯤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견적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견적을 보러 갔는데 그 옆집에서 저를 보고 여기 공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견적을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남자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견적을 보러 간 집은 공사를 못하고 그 집 때문에 간 그 옆집인 권사님에게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딱 3주 만의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딱 3주 만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작년 10월달, 11월달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종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종이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향한 마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성실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견적을 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움직여 나의 성실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알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님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며 끌고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성실이셨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끌고 가시는 주님의 성실이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지 않고 끌고 가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찬송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